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죠. 정작 본인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그 땅,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며 꿈에나 그렸던 그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생은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라고. 그런데 모세는 그 끝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모세는 위인으로서의 그 인생 스토리라인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온갖 위기 속에서, 숱한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적으로 극복하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생사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극적으로 파라오의 공주에 의해 생명 건짐을 받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왕궁에서 로얄 패밀리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왔죠.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됐고 광야로 쫓기는,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끝이 아니죠. 그러다가 혜성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해서 애굽의 파라오에게 항복을 받아내서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뿐만 아니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데요. 바다를 가르고 먹거리를 해결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말이죠, 위협하는 적군들을 물리칩니다. 영웅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의 인생 끝이 참으로 찝찝하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했는데 그 마지막에서 미끄러진 것 같은 모세. 이 모세는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물론 그런 평가의 빌미를 줄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광야 생활 40년 되는 해, 광야 생활 마지막 되는 그 해에 벌어진 일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설교하기 바로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이란 말이죠. 그 사건의 전말은 이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물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누굴 대적하죠? 모세를 대적해요. 모세가 원통하고 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시죠. 반석에 대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 대해서 명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이 나오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죠.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분노하여 백성들을 치고 싶은 감정을 가지고 반석을 세게 내리쳤다라고 말이죠. 기억하시나요? 마치 이전에 모세가 혈기왕성했을 때에 사람을 쳐서 죽였던 그때처럼 사람을 치진 않았지만 그때 그 분노와 같이 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반석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 상황에 감정을 이입하여 상상해 보면 모세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모세는요 조금 억울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요? 먼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언제 벌어진 일? 40년째 되던 해에 벌어진 일이요. 지금 40년까지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한 번 삐끗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트집 잡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건 너무 매정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지팡이로 바위를 세게 친 게 뭐
불순종한 건 맞는데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석가들의 해석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싶은 분노를 가지고 바위를 치긴 했지만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잖아요. 참다 화가 나서 40년 만에 한 번 그래 봤는데, 그리고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바위를 친 것뿐인데 이것을 트집잡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 억울했겠죠.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억울함이 묻어있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너희 때문이다. 이런 거 보면서 참 모세도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담아 모세가 하나님께 읍소하는 장면도 나오죠.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박 거절을 하세요.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건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되기보다 모세 편에서 감정이입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항변이 나오더라고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나님,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고생 그냥 고생 아니고 강아지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 땅에 들어가 그 땅 한 번 밟아보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거 못하게 해주시나요?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항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 냉정한 것 같죠? 너무 매몰찬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모세가 바위를 2번 내리친 것 때문에, 그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형벌을 주신 걸까요? 아니, 그러면 모세의 분노의 원인 제공을 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이것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걸까요? 오히려 그들의 죄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의 죄가 더 불온하고 불손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도 같이 못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모세에게만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좀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모든 신학자들과, 그리고 영상을 찾아봤더니 이를 가지고 설교하셨던 한국의 그 설교의 대가분들께서 한결같이 이런 가정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밟게 되었다면 그는 그 업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시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1969년 7월 20일 인류에게 굉장히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딘 그 날이에요. 그 달에 착륙했던 우주인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 닐 암스트롱.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그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영웅시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은 본인이 영웅이 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영웅시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죠? 사실 달에 간 것은 닐 암스트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옆에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우주 비행선에 있느라 같이는 갔지만 달에 착륙하지 못했던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지구에서 그들이 온전히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서 지구에서 수많은 노력을 했던 수많은 나사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닐 암스트롱은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순전히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용기로만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는데 그의 역할이 그저 달에 내려가는 것이었을 뿐이죠. 근데 그는 영웅이 되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읍소까지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좀 꺾었으면 좋겠다, 좀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읍소했던 것일까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밟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순수하게 자신의 인생의 보람, 가치를 그 땅을 밟아보는 것으로 보상받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좀 순수하게 생각해 보자면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밟아보고 싶은 그의 마음 가운데 순전한, 온전한 이런 의도가 100%였을까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이 이런 순수한 동기만 100%였을까요? 혹시 작은 영광이라도, 조그만 영광이라도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은 없었을까요? 제가 얼마 전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하며 목사로 살아가는 애로사항을 조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이것만 아니면 진짜 목사 할만하다라고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하시나요? 설교입니다. 설교요. 모든 목사님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로 저는 설교하면 할수록 저는 어렵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설교하면서 드는 마음, 혹은 설교 후에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 감정 때문에 힘들어요. 내 설교로 인해 여기 왔던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이 마음이 불손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모든 설교가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니, 세상 천지에 어떤 목사가 내 설교에 누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누가 은혜 받을까 봐 겁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만 100%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도 있냐면요, 이 마음이 조금 변질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설교 홈런 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저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설교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마음과 싸우느라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과 싸우지 않는다면 저는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말이죠. 왜 망하게 돼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가로챈다? 그만큼 간이 크고 질이 나쁜 도둑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니까 말이죠. 이런 위험성 때문에 저는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 저만 갖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없었을까요? 그가 땅을 밟았을 때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 본인이 영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물론 본인의 의도는 적나라하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러고 싶은 그의 욕망은 없었을까요?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아닌 듯 겸손한 척하지만 그것을 즐기고 싶은,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제가 너무 저중심적으로 모세를
이렇게 제 급으로 이렇게 여겨서 비하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모세에게 무리바 사건은요, 여전히 얄팍했던 모세 자신의 내공이 들춰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했다고 했어요?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과 같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했잖아요. 모세가 그 분노를 이겨내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웅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 칭송과 명예가 쏟아질 때 그 무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분노의 감정 하나 조절하지 못했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욕구,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리바에서의 모세의 행동은 그에게 있어서 아직 깜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드러난 사건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고, 이를 모세는 받아들일 수 없었겠다 싶습니다. 즉 무리바 사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신 사건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신 것은요, 모세가 그냥 그저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죄에 대한 형벌로서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완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에서 마주대하는 실패가 이런 의미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대하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소원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나 성공하지 못하는, 심지어 비전이라고 하여서 하나님까지 끌어 들어와 내 욕망을 합리화하는 그 계획, 그 목표, 그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셔서, 혹은 우리가 죄를 져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온전하고 순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성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그 실패를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 주무셔서 귀를 막고 계셔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되라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나요.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처참한 수준의 설교자였어요. 왜요? 그는 단 한 번만 설교했고요. 그리고 그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회중이 감동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자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가요? 저는 이 성경의 기록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본인의 설교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를 갈고 있었으나 그것으로 본인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판가름됩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이나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 누구? 스데반. 이 반대도 있겠죠.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 목사로서 유명하고 대단해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목사만 그런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있으시겠죠.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박수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둑이 되어 실패한 인생이라 하나님께 평가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방송인의 간증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간증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상 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방송인은 그런 간증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본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대로 적어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습지 않을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성공시켜달라는 말 같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여요. 제가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등할시할 정도의 성공은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와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동의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간섭이 있길 축복하는데요.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그 발목 잡는 기도라고 해서요. 발목 잡는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크게 성공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유명해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큰 부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억울하신가요? 그럼 복수하듯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가만히 쭉 지켜보니까 싹수를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 혹시나 해서 기도합니다. 정민준 목사가 유명해지거나 너무 성공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발목 잡는 기도 아멘 하셨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라고 꿈꾸던 모세의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떤 영광도 얻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기념비 하나 세우지 못하도록 하셨고요. 박수, 환호, 칭송 받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 사라지게 하신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된 성경 표현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숨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6절에 그 장사되었고, 제가 빨간 표시해드렸잖아요. 여기에 그 원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와이크보르 오토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직역하면 이 표현이에요. 그가 그를 묻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가 그를 묻었다. 앞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손수 묻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묻어주셨대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진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례를 치러준다 한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손으로 장례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고작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영광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본다면 그냥 장사되었다는 것, 이것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초라한 장례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보일 거란 말이죠. 이 영광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묻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보일 겁니다.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고급스럽고 사치스럽고 영광스러우며 명예스러운 장례식이 지금 모세에게 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무에 달리시는 저주받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로마에 가지 못하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인생을 마감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달리신 십자가는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실패,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렇게 저주받아 끝난 한 실패한 인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 지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길의 뒤를 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성공한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라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가능한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계획하는 성공을 이뤄내든 이뤄내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이름이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실패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길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러시다가 하나님 손에 의해 맞음 환영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